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 때 참 영생의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 때 참 영생의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님에 의한 영생을 사는 신앙이 아닌 기독교란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갈 때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지만 교회지만 그게 조직적 기독교고 조직적 교회라면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직적 교회와 조직적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친 그 아버지의 참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어떤 종교로서의 그 부분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로서의 기독교,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볼 때는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야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르도록 하는 분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조직적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지도자, 목회자, 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게 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표면적으로 기독교고 교회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한 사도들이 말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점점점 더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되지만 마치 어떤 한 지도자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목회자죠.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그냥 마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거기에 휩쓸려서 분노하고 그리고 거기에 불교, 무신론자 전체가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교 스님들과 불교 신자들이 애국으로 거기 참여해서 그냥 찬송하고 그냥 거기 형식적인 그 애국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지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걸 알고 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한 에베소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요,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교회로서 주안의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뭐 사랑의 교회, 선한 목자교회, 여러 지역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한 교회는 우주적 교회, 하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미국이 됐던 저 영국이 됐던 신앙,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은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아버지와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냥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적으로 배운 것을 교리 공부할 때, 뭐 설교할 때 가끔가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주니까 그냥 삼위일체가 그냥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성령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삼위일체 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로서 예수님은 영생이 되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삼위와 하나 돼서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럴 때, 영생이 될 때 이제 무거운 삶이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또 말씀드리지만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주리라. 안식을 내 안에서 너희들이 이제 얻게 되리라. 왜? 예수님이 안식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데리러 들어갔을 때 이 안식, 이 안식의 실제 영생에서 오는 이 안식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가운데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 내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체와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먹음으로써 누려지고 육체의 뭔가 마심으로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무거운 삶을 없애주는 거예요. 아멘? 무거운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인생이 괴롭다, 뭐했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에 기쁨을 얘기하고 있나? 거기에 평안함을 얘기하고 있나? 그래서 빛이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평안과 괴로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그 반대되는 낙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 영의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우리가 그 영에서 이제 마음으로 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때 이제 우리가 무거움을 벗어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환경 사건을 만날 때 평안이 아닐 수 있고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괴로움, 우울, 낙심, 뭐 여러 가지 부당한 일 당했을 때 분노, 이런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나 생각은. 그러나 그건 육체에 기반해서 오는 생각과 감정인 것을 알아차리고
속사람, 나는 속사람이다. 삼위와 이미 나는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삼위가 영으로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또 삼위도 영으로서 이제 하나 됨으로 계신데 우리도 이제 영이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가 되온 거예요. 그럼 뭘로 하나 돼? 금방 말씀한 것처럼 무엇으로 지금 하나라고 얘기하냐? 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가 잘 복음 말씀할 때 이야기하지만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리스도 한 영이 되었다.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이 지상사역을 끝내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세요. 지상사역을 끝내고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로 지금 계신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처럼 나도 그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보좌가 지금 성경은 위에 있다, 땅에 있다고 안 해요. 세상에 있다고 안 해요. 위에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층천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보좌가 지금 너가 땅에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성령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하늘과 지금 너 안에 지금 그리스도 한 영이 너 안에 지금 성령의 내주로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좀 그런 말들을 몇 번 했잖아요. 신앙은 초월과 내재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와 지금 내 안에 그 하늘 보좌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가 여기 지금 펼쳐져서 그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사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여기서 성령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삼위로서 내 의식과 생각이 삼위로서 항상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구원하면 삼위. 물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제자들과 신자들처럼 두려움과 무거움 없이 사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과거에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복음을 아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이렇게 1장 14절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죄 문제. 아담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죄사함을 주셔서 이제 구원 얻게 하셔서 죽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불신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은 조금 더 좀 나은 부분은 있지요. 그러나 별반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부분이 한 부분 맞지만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부분만 알고 전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사함은 받았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이제 자유케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돼서 이제 율법의 유대인들의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의, 그 신명기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예수는 신성 모독으로 그들이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다. 율법으로 하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무에 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율법 아래 저주했던 우리를 속량을 통해서, 죽음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율법의 저주가 지금 우리의 삶에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여러분, 따라요. 모르면은 율법의 저주가 따르게 되고, 알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덜 얘기하지만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우리 조상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죄를 많이 범해서 우상을 많이 숭배한 집안일수록 그 후대 자손들이 그 저주의 영향에서 뭐 사업에 또 건강에 많은 문제를 겪는다. 그래서 그 조상 쪽에 조상이 영향받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행했던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가리킨 사람들이 영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리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책도 봤지만, 왜냐면 우리 집안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흐름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흐름이 있는데 제가 이 복음을 다 알고 나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마귀의 속임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요, 속임을 통해서 도둑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자녀로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풍성한, 에베소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든 기업의 풍성함을 다 자녀에게 줬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인데, 마귀가 어떻게 누리지 못하게 하냐? 속임을 통해서. 속임 당하면 여러분들은 율법이 예수님이 다 완성했지만,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끝냈지만 여러분들은 마귀의 속임 당해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은 가게의 저주를 이제 끊을 수 있다고 이제 가르치는데 빠져들어가지고, 그러면 온통 뭐예요? 이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 아니라, 생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온통 생각하는 게 다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요, 그 모든 권세의 힘이요,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창세기에서 언약의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머리는 권세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상징. 근데 사단의 권세가 깨졌어요. 골로새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귀랑요, 이제는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자꾸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막 욕을 했었고 마귀를 저주한다고 마귀가요,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마귀는요, 그거를 더 원합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마귀는요, 그걸 더 원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꾸 마귀의 말을 자꾸 했었고, 어떤 일만 하면 이거 마귀다, 이 마귀의 역사다 자꾸 하면요, 여러분들 이 의식과 이 생각이요, 그리스도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니라요, 마귀의 어떤 그 계략이 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들이 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쫓는데 집중하게 된다. 마귀 쫓는데. 방언을 기도해도 마귀 쫓는 것을 집중하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여전히 이 혼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내 본질이 영인 것을 모르고 여전히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한 거, 대부분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지 몸의 질병의 문제든지 이게 다 몸 아닙니까? 그렇죠? 물질적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 그게 어떤 가게 흐르는 저주, 조상 쪽부터 흘러오는 것 때문에 가난이 지금 계속 대물림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 결국에는 뭐예요? 예? 결국에는 물질에 포커스 맞추고 지금 이 마귀 지금 이 부분을 대적하고 이 마귀의 이 부분들을 지금 하면은 이제 가문에 흐르던 어떤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서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 안 했으면 좋은데요. 마귀가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 풀어져 내려오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야고보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육신을 나와 동일시해서 단순히 어떤 이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포커스 맞추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하고 계속 해봐요. 그럼 힘들어져요, 여러분. 힘들어져.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 얻은 구원의 영생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 알고 이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면은 이 마귀는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진짜요. 표면적으로 마귀한테 어떠한 눌림을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내 신체적으로도 그런 증상이 올 수는 있어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면 이 증상과 이 현상이요, 내 마음을 사로 못 잡아요. 그러면서 벗어나요. 그러면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혼이, 늘 얘기하지만 이 혼의 의식이요, 이제 몸으로 향하지 않고 몸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뭐라 그러냐, 이거 3장에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할 때 몸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본질이 지금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을 따로 준비해 놨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따로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썩을 몸을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 몸을 입고 있는데 이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나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생명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자꾸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됨으로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현존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기쁨, 생명의 이 모든 좋음, 선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육체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갑자기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고 어디 요한일서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지만 그 근본 원인을 만든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마귀의 문제도 해결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마귀를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 했다. 에베소 2장은 지금 불순종, 예수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에게도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역사했는데 그 불순종하는 영에 있던 내가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흑암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예수님의 속량의 값을 지불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가 어떤 표면적으로 때로는 공격에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현상과 우리의 또 몸에 어떤 증상들이 벌어질 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돼요. 마귀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십자가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십자가. 응?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 믿는 자들에겐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능력. 여러분,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니까 또 이 구원을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만으로 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맞아요. 죄가 모든 원인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부터의 구원의 능력이지만 이 죄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오는 괴로움, 고통, 무거움, 두려움, 여기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지혜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의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제 18절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바로 그 지혜가
감추어졌던 지혜인데 천사들에게도 감춰졌고 마귀한테도 다 감춰졌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닌 되고, 이 십자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살았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에 염려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요. 그게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목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 것처럼 알아야지만 아버지로, 영생이신 아버지로 사는데,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모든 자기가 육체로 입고 오셨을 때 사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에 묶이지 않고 아버지를 나타내면서 산 것처럼 살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지식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차원의 지식으로만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실제 예수님이 살았던 아버지의 영생으로 못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믿으니까 안다는 것을 같이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확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안 돼. 예수님을 뭘 알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어떤 일들을 하신 거,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어주신 거,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는, 그 알미 중요하죠. 제가 뭘 얘기를 하려는지 알죠? 그 정도의 알을 가지고는 실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는 관계적 알민 거예요. 관계적 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주 안에 그 안에서 165번인가 그 이상이 나와요. 바울 서신 13권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는 거지, 그 밖에서는요, 정보로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요, 예수님이 이제 막 병 고치고 하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유대 지역에 전체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일을 이제는 사람들이 듣고 소문을 듣고 이제는 정보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막 이제는 뭐 캐내고 했으면 정보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정보를 많이 캐냈겠죠. 알았는데,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기가 말해줬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수술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다, 이 일은 다 아버지가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간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죠. 정보적인 것만 가지고 대충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정보적인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 예수님 교회에 다니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새신자 이제 교육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는 배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적인 지식으로 알고 이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계 안에서는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 주러 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디도서 1장 2절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창세 전에 이 피조물, 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약속한 게 있는데, 인간을 짓고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명, 하나님의 조의 생명,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그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얘기한 거란 거예요. 나로 인해서. 천국 가서 영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지금 아버지로 지금 사는데 아버지 생명으로 사는데 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없어. 나는 그 생명을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 생명으로 지금 살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혼의 생명으로 살리잖아. 그러니까 혼의 생명으로 사니까 혼이 육신과 짝해서 있으니까 눈에서 벌어지는 사건만 상하면 이 혼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예수님은 혼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마가복음 4장입니까? 5장에 보면 4장이죠. 제자들은 혼의 생명으로 사니까 이 풍랑이 일어쳤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죽겠다고 난리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순간 두려움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육체의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 육체랑은 달라요. 우리는 제가 있는 지금 육체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육체 안에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은 예수님은 그 차원에 좀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실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지금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실제되게 하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 육체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지만 이것에 내가 묶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왜? 예수님의 육체는 그렇다 치고 사도 바울의 육체는요, 우리랑 똑같은 육체거든요. 사망의 몸을 가진 육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죠? 근데 사망의 몸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죽을 몸에 부활 생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 썩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날마다 자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합의 믿음으로 항상 육체에 어떤 압박이 올 때 이 압박에서 자기가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답답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그걸 몰랐으면 당연히 완전히 사방이 완전히 그냥 적들 마치 적이 꽉 둘러 진친 것처럼 다 완전히 사방이 꽉 막혔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은요, 자기 혼이 우리 의식기관이란 말이야. 나라고 하는 의식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약에서 하지만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 떠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 빨리 지금 그런 상황에 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바라봐. 지금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새언약의 이 사람들, 성령의 내주가 있으니까 바울은 다윗처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혼에게 다윗처럼 내 혼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안에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다윗이 부르짖고 찾았던, 위기 때마다 부르짖고 찾았던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걸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게요, 엄청나게 큽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밖에 있는 하나님은요, 천지 차이에요, 여러분. 내 의식에서.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17장도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 특히 그 얘기 많이 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 이제 하나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와서 이제 그게 이제 삼위로 실제가 됐어요.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밖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의식이 다 밖에가 있어요.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밖에서 하나님의 일함을 보는, 이 의식이 밖에 날아가서 보는데 지금 밖에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 전혀 안 보여요. 더 지금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황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밖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지금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평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자기에게 평강으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밖에도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의 문제도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고 영생의 하나님을 누림 속에서 밖의 문제도 해결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기독교란 종교의 차원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기독교 천국관을 따라 믿다가 생을 마감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해보면요. 천국에 대한 천국관을 이야기하면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제가 믿으니까요. 제사함 얻었으니까요. 예수님 내 죄를 다 이제는 사해 줬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지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천국관이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100년 조금 넘는데 그때까지는 완전히 그래도 이제 복음이 올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 안 갔다는 말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제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에요. 그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영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지금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영혼에 대한 이게 의식이 열려야 돼요. 영혼에 대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간의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시간의 불안. 시간의 불안이 뭡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염려,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의 의식이 자꾸 커지면요. 신기할 정도로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그 말 했잖아요. 오늘 한 날에 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는 내일을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을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오며 이제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인데 영원의 지금을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의 지금을 내일도 영원의 지금이라는 거예요. 영원의 지금 속에서 시간이란 이 물리적 이 세계 안에서 이 시간이라고 볼 때, 흐르는 시간을 볼 때 이제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그대로 흘러갈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금 시간 안에서 네가 있기도 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시편 120 몇 편인가 나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데스티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요 아름답게 운명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아름답게 인도한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랑 환난이라는 것을 네 앞에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너가 누구인지 알고 분명하게 믿으면 너는 내가 창조한 목적과 계획대로 이 땅에서 그 운명을 끝까지 다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요. 자기 이제 죽을 것을 이제 성령의 계시로 이제 아는 거죠. 이제 떠날 것을, 장막 벗고 떠날 때를 이제 안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불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석가처럼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그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서요, 깨달은 것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면서 어떤 기독교란, 그 당시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응? 기독교란 종교를 하나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독교란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AD 313년에 그 무슨 공회입니까? 거기서 콘스탄스 황제가 기독교란 그 이제 공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갔잖아요. 제자들한테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들, 전파하고 가르친 것들, 이거를 사람들한테 가서 알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을 전해주고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또 이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요, 잘못 왜곡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걸 제자들이 가르쳤어. 이제 바울 서신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침 받은 것을, 전수 받은 것을 가르친 것들이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따르는 사람처럼, 예수 닮음으로써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장 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고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아들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를 가지고 전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통 기독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정통 하면서, 교단도 정통, 교회도 정통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한 것을 전해주질 않고 있어요. 가르치질 않고 있어요. 다 율법적 해석을, 다 율법적 행위 차원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빼버리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빼버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핵심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을 안 해요. 말하는 분조차도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을 왜곡돼서 가르쳐요. 말 그대로 성경에서 그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말 그대로인데,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늘 말하지만요. 영생의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 들어온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못 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 못 살면요, 인생은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 살면요, 삶은요 가볍게 된단 말이에요. 삶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무거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가 어디 있습니까? 번뇌가. 우리가 번뇌란 말은 불교의 용어를 안 쓰지만 지금 신자들이 계속 이 안에서요 번뇌하면서 살아요. 번뇌. 고민 걱정하면서 살아요. 고민 걱정에 괴로움에 눌려 살아요. 마태복음 말로 하면은 6장을 하면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이 몸뚱이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보이는 물질 세계,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서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살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겠는데, 그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실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 영원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요 영원의 하나님으로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므로 정통적 기독교라고 할 때요, 이 정통적 기독교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고 그에 따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성령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참 하나님을 알므로써 영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자기가요 석가처럼요 고뇌하면서, 예? 왕궁에 살다가 튀어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깨달은 걸 전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아버지 안에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정확히 알죠.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아는 아버지를 전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잘못되게 왜곡돼 있어. 그 첫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첫 언약의 백성들에게 먼저 자기 백성에게 요한복음 자기 백성에게 왔다는 것은 첫 언약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에게 먼저 오셔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듣고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대로 그들은 된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곳곳에서 올바른 새 언약의 이 새로운 피조물, 온전한 이 복음을 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요 잘못되게 지금까지 전해오던 복음을 더 맹신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천국관을 가지고 여전히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이요
그건 이제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그거는 해당되는 거지. 그 위에는 그 다음부터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령 하면서 신앙생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어떻게 예수님을 분리시킵니까? 그렇죠? 성령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요, 분리시켜서 성령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성령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도 없고,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주 부른다고 아버지도, 왜 예수님만 부르지 아버지도 불러야지 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던, 아버지를 부르던, 성령을 부르던 항상요, 삼위로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복음 점진적으로 알면서 이걸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그냥 신학에서 잠깐 삼위일체 교리로서 삼위일체 잠깐 배웠던 것이 내 신앙에서는 삼위일체가 신앙에서는 적용돼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는. 의식에도 없어요,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 예수님처럼 영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삼위로서 딱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 되었었는데 자기 안에 아버지가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을, 아버지 영을 한량없이 줘가지고 그 성령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를 나타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딱 있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오면 이제는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를 아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기독교는요 계시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주는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죠.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은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저도 그랬어요. 깨달으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요. 성령으로 알려고 하는 것보다요, 예? 성령이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가 오면은 나에 대해서 알려줄 거라 그랬잖아요. 알려준다는 게 뭐예요? 계시해 준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해 준다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해 주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걸랑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에서 요한일서 20절 한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도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시니 그는 참 하나님이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오면
참 것이 뭔지,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금은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까 하나님 안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대.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산다 그랬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누가 주체가 돼서 사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대. 근데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예?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 때 참 영생의 하나님 살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뭐라 했어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우린 하나님을 안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는 할 수 있대. 이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 2장 1절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이제 죽었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래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알았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어.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았어. 보니까 예수님 좀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요. 왜? 아까 요한일서 5장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면 알수록 내 삶은요,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약이지만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계시해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건데, 진리의 성령이 올 건데 그 진리의 성령이 나에 대해서 알려줄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로 영생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의 하나님을 알 때, 여기서 안다는 말은 예수님이 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생의 하나님이 알 때, 뭐예요? 이제 실제 관계로 사는 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이제 아는 거예요. 나는 뭘 아냐? 예수님처럼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는구나. 아버지가 다 이끌어가는구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구나. 내가 고민할 게 없구나.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다목적과 계획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분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는구나. 어디서? 내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여기서부터 맛보면서 영생을 여기서부터 누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자가 이제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단지 성경의 정보의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과 나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를 알므로 영생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 머물러서 가르침 받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실제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됨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의 실제가 되어서 아버지로 삶으로 무거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